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평강은 염려를 극복한다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염려는 있을 수 있으나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또 끝이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염려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자꾸 만들지 말아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감정과 의지로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으로, 자꾸 감정으로, 또 지나간 것을 가지고 다시 끌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염려를 만들어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염려는 만들지도 말아라.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원뜻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만들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염려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도 되고, 세상을 보거나 시대를 보거나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좁아지고, 또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도 또 많이 못 만나지다 보니 우리는 또 얼굴을 보고 정을 나누는 그런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하다 보니 또 염려가 생각으로 많이 오고, 또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 가져다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는 오늘 발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맡겨 버리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잠자고 일어나면은 우리에게는 또 염려가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염려가 있고, 또 주부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각자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다 보면 기도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염려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막 고뇌하고 혼자 있고, 되게 이제 염려가 막 억압을 하고 생각이 억압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것도 싫어지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데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혼자에 자꾸 갇혀져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또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어둠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 버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돌보는 분이 있으니 맡길 만한 거죠. 만약에 돌보는 분이 없이 그 문제가 눈덩이 같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막 솟아 올라갈 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문제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문제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거기서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거든 너는 나에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기도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염려도 기도 앞에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기도 앞에는 능히 당해낼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맡기는 것이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그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저는 막 끊임없이 얘기하죠. 놓지 마, 놓지 마. 이거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럼 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리렴. 그런데 그것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뒤에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아, 아빠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뒤로 또 보고 아빠가 있구나. 또 어느 순간 제가 막 달리잖아요. 달리다 보면은 아빠는 손을 놓고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야, 우리 딸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이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너를 힘들게 하더냐? 염려가 너를 접근하더냐? 무너뜨리려고 하더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염려가 많은데 염려할 수를 놔야 되냐고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도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조차 없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토해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기도를 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제 속에 있는 것을 막 토설하기 시작했었어요. 토설하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질 수 없으니 의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데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부르짖고 하다 보면 기도의 끝자락에 상대방이 원인이 아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시편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까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때로는 묵상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침묵 기도도 있고요. 또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됐을 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이 힘들고 사실 있는 그대로 아픔을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픈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리고 배신당했고 그래서 삶이 너무 지치고 나를 안 알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쫓기면서 기도했고요. 다윗이 아들에게도 쫓기면서 기도를 했고 또 사울에게도 쫓기면서 기도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고백도 있지만 오늘 이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위험할 때가 많아요. 힘듦이 있는데 힘듦을 가만히 침묵하고 삭힌다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따리를 틀고 점점 커져서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어느 순간 팍 터져버려요. 그 터지면서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도 오고요.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막 겪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단어를 너무나 멋있게 안 써도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한테 왔을 때 엄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신발 하나는 저쪽으로 벗어 던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벗어 던지면서도 막 급해요. 가방도 제대로 맸는지 안 맸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벗어 던지면서 엄마 얘기하는데 엄마는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제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학교에서 힘들었는지 그냥 보면 압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듦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을, 혼자인 것 같아서 아무도 나와 알아주는 거 없는 것 같은 시대가 주는 외로움도 있는데, 환경이 주는 서러움도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는 모든 문제를 초월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도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내 아픔을 혼자 갖고 있었을 때에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종일 식음했다 하셨습니다. 신음함으로 뼈가 세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울 일이 없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즐거울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고 공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니 너는 기도하라. 그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를 맡기라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실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평강을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염려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서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냥 잠잠히 있었더니 종일 내가 신음하고 내 뼈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어날 때 아이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물어봐 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무엇을 아뢰느냐면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러면 저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네요. 그죠? 염려는 있지만 그 염려가 더 커진 것은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믿음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미움으로 뺏어가 버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대상도 축복이 아니라 원망으로 뺏어가 버리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를 극복하는데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은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이루어 주시는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모든 것들이 산더미 같고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해볼만 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해볼 수 있는 능력적인 일이었구나. 이건 기도로 무찌를 수 있는 거였구나.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많은 군사관이 적은 군사로 승리할 수 있었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였구나. 맡기고 생각을 없애버렸더니 여리고성을 돌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으라고 하셨을까요? 생각을 없애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삶을 지배하고 걱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어집니다.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울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이렇듯 생각과 마음을 가만히 있게 만들고요. 방에서 식음도 전폐한다 그랬잖아요. 염려가 많으니. 식사도 못하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면서 우울감을 가져다 주면서 자꾸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지 않는 햇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 있는 곳에 가서 걸으라는 거예요. 자꾸 걸을 때에 우리는 생각이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해방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으신 파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낼 수 있고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 앞에 그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했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묶여서 살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걸고 자연을 바라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꽃이 펴 있었구나. 여기 새들이 이렇게 지저귀고 있었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었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늘이 파랗지 않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꽃이 이쁜 것이 안 이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표현을 낼 수 있는 자유주차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래도 한번 혼자서라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는 곳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곳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은 여전히 그렇게 그대로 우리를 향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우리는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가족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고요. 남편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요. 그 혼자라는 것은 생각이 가져다주는 억압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짓눌림이 그렇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것인데 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보라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맡길 때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말씀도 그래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일 것 같은 고독한 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인생은 변하고
나 스스로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네가 요동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동하는 것을 난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 그 요동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을래. 너를 요동케 하고 번뇌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허락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염려가 없고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염려가 아닌 그것을 선택해 내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가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거꾸로 하려니까 이게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보니 자꾸 육의 것을 따르다 보니 이것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짝사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그것을 아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범사, 그러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뭐 감옥에 갇혔든 어디에 있든 그냥 형통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요셉이 결코 형통한 삶만 살았을까요?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겁니다. 삶 자체는 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에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고비도 많이 넘기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핵심을 말씀하시기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이어져 나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음울한 곳에, 어두운 곳에, 칙칙한 곳에 삶의 무게만큼 그 힘듦이 마음과 생각을 누를 때에 그때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평강은 염려를 극복하니 그 평강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